오늘 제목은 자녀에게 배우게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은 모세의 임종의 내용, 모세의 임무가 끝나는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홍해를 건너 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끝자락에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모세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무리할 때가 있듯이 모세는 그 때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신앙을 정리하고 이제 모세는 31장을 통해 이제 누군가를 세우고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고, 여러분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자신의 그 때를 알게 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모세는 나이 120세라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문헌에 보면 최고의 그 수명은 110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지금 120세, 10년을 이집트 문헌에 보면 더 살았던 거죠. 자, 근데 오늘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출입하지 못하겠다, 출입이 안 된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이제 자신의 때를 누구보다 알고 있다. 가나안 정복은 내 때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것은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모세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모세는 어렵게 힘겹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요단을 건너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워했기도 했고 또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죽음도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가 자신의 끝자락인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때를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후임을 오늘 세우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퇴장과 또 여호수아의 새로운 등장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게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리더십을 이양하는 겁니다. 자신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이제 후임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양을 하는데, 보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격려와 그 다음에 후임을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오늘 그 노장의 은퇴식을 보면서 무엇을 남겼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이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거기 한번 공표해 보실까요? 써서
자, 율법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썼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기록이 없었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사라지고 이제 앞으로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기를 모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이제 남겨진 후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서인 신명기 34장까지의 율법을 모세는 기록하고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러분 무엇이 나오죠? 여호수아서가 나오죠. 이것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의 기록자임을 밝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자,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에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자, 모세는 두 가지를 씁니다. 22절에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러분, 쓴다는 것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썼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보도록, 읽도록, 낭독하도록, 순종하도록 모세는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무리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대, 다가올 세대, 앞으로의 현존할 미래를 위해서 모세는 그 율법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9절과 22절에 모세는 노래를 썼다는 것은 모세가 작곡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노래를 모세는 작곡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노래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으로 다음 세대를 생각한 모세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만큼 중요한 사역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남긴 유산은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는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목적과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토라를 통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알아라, 이유를 알아라. 그래서 토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토라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침, 목적과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가리킴입니다. 가리킴은 이거죠. 방향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목적과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세는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토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침, 가리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직접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1장 9절에 보면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은 누구일까요? 지금의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주의 종에게
가르치는 사람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의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자, 매 7년이라는 말은 여러분 안식년입니다. 우리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이라고 말하죠. 면제년은 풀어주다입니다. 구원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 초막절은 추수를 말합니다. 이 감사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년마다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어디죠? 택하신 곳, 그 성소입니다. 택하신 곳에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모일 때, 모이라는 겁니다. 모일 때 이 율법을 거기 한번 밑줄을 쳐 보십니다. 낭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읽으라는 겁니다. 모이고, 첫 번째 모여서 읽고 온 이스라엘에게, 자, 듣게도 한번 밑줄 칩니다. 듣게 할지니라.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열심을 내고 개인적인 신앙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신앙도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선교회 안에, 그 교육부서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지체 안에 모여서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각자의 은혜,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소속도, 지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나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보세요. 남녀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 타국인은 이방인입니다. 민족이 다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남녀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지위나 또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모세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 토라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실천.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실천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지키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듣고 지키는 데까지, 실천까지 가는 것이 교육의 의미라는 겁니다. 토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남녀, 어린아이, 객, 과부, 또 누구든지 타국인도 공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세는 그것을, 율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에 보면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죠.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여러분, 광야 시대는 그래도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경험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보세요.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고 있는지 배우게 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완수했다면 이제 후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는요, 모세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사명에 완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완수. 자신의 달려갈 그 완수의 사명,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그것을 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또 두 번째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완수를 했다면 두 번째 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까지 살면서 두 가지를 완수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완수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마치 바울처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울은 완수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었고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과 노래를 쓰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완수와 전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이 완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경외할 것인가? 이것이 완수입니다. 내가 달려갈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완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모세는 31장을 통해 이제 완수의 마무리를 다하고 이제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신의 노장에 퇴임을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여호수아를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타국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모세는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이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완수와 전수입니다. 우리는 전수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없이 성경을 모르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착각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여러분의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직분이 여러분의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성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율법서를 기록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지키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도록 그들에게 전수하도록 심지어 노래까지 모세는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는 완수의 사명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그리고 선교와 복음을 전해야 될 전수의 사명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수만 잘하시지 마시고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것이 완수입니다. 그럼 전수는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전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 현존하는 미래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께 모이고 나누고 큐티하고 아멘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최후를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자, 모세는 자신의 죽을 기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알아야 됩니다. 때를 모르고 욕심을 내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은퇴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신앙에는 은퇴가 없겠죠. 근데 목사님이 뒤에, 교회 뒤에 무덤이 하나 있다고, 근데 그 땅까지 사셨어요. 근데 그 무덤이 앞으로 나의 무덤이 될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목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큰 아픔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하길 원하십니까? 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간다는 걸 보고 나서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모세는 보세요, 자신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불렀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어디로 들어갔죠?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음 세대, 여러분, 앞선 세대였던 모세가 다음 세대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성경적인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앞선 세대 모세라면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로 와야 되는 거죠? 회막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동시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 앞에 갔다는 것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 나와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이 우리 자녀가 곧 나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나올 것을 간절히 소원하시고 같이 나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을 기한을 알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자, 구름 기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름이 그 장막에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앞선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모세는 정말로 이스라엘 안에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른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자신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한 존경할 만한 어른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라 안에, 민족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안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듯이 저도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 앞에 존경할 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어른들 되시길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함께 회막 앞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봅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교회 안에 설 때 다음 세대들은 그 본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는 그 다음 세대에게 두 가지를 계승합니다. 이 두 가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믿음의 계승. 또 하나, 모세는 또 하나의 계승을 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사역의 계승.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믿음의 계승과 사역의 계승이 왜 중요할까요? 가정에서는 어떤 계승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계승입니다. 가정 안에는 믿음의 계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는 무슨 계승이 필요할까요? 사역의 계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두 가지를 계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계승을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이제 그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대한 계승을 모세는 동일하게 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완수, 그 다음에 전수. 이게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 이거예요. 믿음의 계승과 사역의 계승을 해야 돼요. 어제 제가 성민이하고 얘기를 요즘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사실 성민이도 사모가 헌금을 챙겨줍니다. 그래서 성민이가 기록하고 그것을 다 매주 감사, 주정 다 내도록, 11조 내도록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5년, 10년 후면 우리가 이제 다 은퇴할 때가 되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그런 것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의 계승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보세요.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성미, 그 없는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와 복음을 전하고 구제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섬겼지요. 그 다음 세대들이 헌금을 몰라요. 11조를 몰라요. 그리고 헌신을 몰라요. 주일날만 나오는 것만 안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직장도 모든 가정과 모든 생활은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사역의 계승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계승과 함께 무엇을? 사역의 계승을 동일하게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사역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다음 세대는 흔들립니다.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후임을 잘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무엇이죠?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를 이끈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무엇이죠? 모세는 후임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알죠. 여호수아, 룻기,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 잘 압니다. 왜죠? 사사기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음 세대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 우리의 자녀가 다른 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픈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믿음의 계승과 사역의 계승을 동일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지도자는 뒷짐지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당하고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반석에 불평하고 또 원망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화를 냈기 때문에 모세가 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그것은 반만 아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31장을 보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때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화 안 내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모세는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을 본다면 모세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고, 모세는 우상이 되면 다음 세대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간 것은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모세는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내려지고 여호수아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완수와 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믿음을 계승하시고 사역을 계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문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워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모세는 나는 누우려니와 나는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이제 후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세요.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아는 거죠? 모세가 아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어길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재앙과 환난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경험하는 거죠? 재앙과 환난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재앙과 환난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이 이런 유혹을 통해 이방 신들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것을 하나님도 알고 누가 아는 거죠? 모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래서 율법을 쓰는 거예요. 면제년에 너희들이 말씀을 읽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도록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전수하도록 노래를 써서 율법을 써서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여러분 거기 밑줄 한번 쳐봅니다. 맨 밑에 증거, 21절에 중간에 증인, 26절에 증거, 28절에 증거. 여러분 증거, 증인, 증거. 이것은 무엇이죠? 모세가 이 재앙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노래를 왜냐하면 이 노래는 무엇이죠? 재앙과 환난이 올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돌보셨던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 노래 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볼 때,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율법을 기록하는 겁니다. 노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믿음의 계승과 사역의 계승, 또 믿음을 지키는 완수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전수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완수와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르치는